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시어서 더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미 받았다는 거죠. 예,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아직 모자라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놓치고 사는 것이 이미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이 더 많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의뢰의 당연지사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맨날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공기 주셨네, 오늘도 공기 주셨네, 이런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냥 당연지사가 되버리죠. 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주신 것을 생각하기보다 늘 부족하고 결핍되고 그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부담 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대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도둑이 오는 거, 도둑은 누구냐면, 자, 왜 도둑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지? 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둑은 자기 하지 아니한 것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원수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탄은 왜 도둑질을 했다고 할까요? 왜 예수님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도둑질하러 왔대요. 멸망시키러 하러 온 거는 알아요. 그죠? 근데 도둑질을 하러 왔대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창조한 것이 없는데도 가지러 왔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인데 이제 이런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요. 너에게 뭐 해라 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권리가 없는데 권리 없는 지가 와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왜 나보고 왜 반찬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당신 남편은 왜 그래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탄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 하나님은 응당히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사탄은 주장할 수 없는데 뺏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누구를 제일 먼저 뺏어갔습니까? 아담을 뺏어갔죠. 그렇죠. 아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가난 안에 있는 애를 하와를 왜냐면 아담은 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는 사탄이 절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왔다 갔다 안 해요. 못 해요. 왜?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딱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사건, 그 기적과도 같은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그 사건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럼 내 사실이 되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그 사건이 나도 이김이 되는 거거든요. 이김이 되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왜?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아멘.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못 와요. 못 오는데 이 뺏어가는 자는 아담보다 하와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알고 굉장히 비겁해요. 비열하고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서 속여서 애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예요. 한 일이 없다. 얘는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한 일이 없는 것을 영혼을 도둑질해갔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예,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도둑질하러 왔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그래서 첫 번째는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도움을 주면서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도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세 부류가 있어요. 또 엄밀하게 따지면 네 부류도 있어요. 도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좀 별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참 이렇게 도둑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의 압인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자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의 압이 마귀를 닮았다. 마귀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비가 마귀잖아요. 그럼 마귀의 자식인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속에 그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몇 번째에 속합니까? 있든 없든 도와주는 사람, 있든 없든 안 도와주는 사람, 도움 주지도 않으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첫 번째. 있든 없든 뭔가라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도 이제 주님이 주신 거니까 양심을, 선한 양심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 양심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이 있어도 이 어떤 두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도왔어요. 그럼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건 자기의 의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로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인정받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오늘 배웠죠. 예, 번제단 속에서 자기 의로. 그러니까 동쪽 문으로 갈 때 내 걸 다 내려놓고 쏟아놓고 가야지만이, 응? 그 예수님의 그 세마포, 흰 세마포를 보고 내 죄가를 느끼면서 또 들어갔을 때에 번제단에서 그 피 뿌리는 것을 보고 내가 이만한 흉측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갔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가 남겠죠. 그 죄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연기로. 예, 향기로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의로는 아무리 옳다 하여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옳은 행실 똑같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대우를 해주시겠죠. 예, 대우를 해주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내가 그릇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그릇대로 순종하며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갔으면은 올만한 것이었는데 내가 그릇이 좁아서 그릇이 더럽혀져 있어서 그래서 못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준비 못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래도 뭐 건강이 좀 힘들어도 지금 아예 퍼져서 누운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엄마는 정신줄 놓고 있는데 지금 허봉남 선교사님 할머니 선교사님 그분은 짱짱 90대가 다 돼가고 짱짱해갖고 막 잡힌 안 된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것들 나쁜 것들 5.18이 그 북한 놈들이 한 걸 갖다가 그 북한 놈들이 한 걸 갖다가 그게 그 국민 뭐지 그쪽에 해놓고 다 북한에서도 그거 다 말하고 있는 건데 요것들은 모르고 그렇게 뭐 성긴다면서 뭐 막 난리를 쳐요. 세상 일이 됐냐고 꼬장꼬장 하셔요 막. 예. 우리 엄마는 해볼래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게 많아요. 초로 치매도 많잖아요. 우리 근사님 멀쩡하시잖아요. 거기다 얼굴도 고와가지고 그렇죠. 소녀 같잖아요. 예. 감사하죠.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음식 솜씨 좋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없는 게 너무 공간이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없는 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맞아. 있는 거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있는 거네. 오늘 오늘 살고 싶은 사람이 어제 죽었는데 목숨 끊는 사람에게 그 말 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도 어제 죽었는데 왜 죽느냐고. 그러니까 숨 한 번 쉬고 요 공기 한 번 마시고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것을 뺏어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 광야에 내몰아서 힘들게 하고 빡빡히게 만들어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더 풍성히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풍성한 거는 이만큼 됐다가 이만큼 됐다가 이만큼 됐다가 이만큼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충만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넘쳐 흘러가요. 넘쳐 흘러가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예. 강물이 이렇게 지나가다 넘쳐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 옆에 있는 식물이 다 자라잖아요. 또 생물이 먹고 살잖아요. 그죠? 네. 꼴짝이 물 같은데 보면 옆길로 막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물고기도 조그만 것도 피레미 같은 것도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 사는 거예요.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해지면서 풍성한 것도 모자라서 흘러 넘쳐야 되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충만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받았던 그 증거도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이게 다 성령에 임한 것이거든요. 임한 것인데 그것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풍성해지지 않았을 때는 풍성해져야 되겠고 두 번째 단계는 풍성해졌으면 흘러 넘쳐야죠.
흘러 넘쳐서 나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다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풍성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을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신 거예요. 육체를 죽이고 나니까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리심을 받았죠. 영이 살리심을 받았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몫을 버리고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풍성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짜로 그냥 먹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에 준하는 대가를 꼭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려고 안 했으면 아이고 아플 텐데. 왜? 사람의 몸이니까. 신이신 동시에 사람의 몸이 100%니까 우리가 아픔을 깨닫는 거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힘들 거 아니냐고요. 그래갖고 그 대가를 안 치르겠다면 십자가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 번제단에 양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이때 찔러서 죽여야 되잖아요. 죽였는데 얘가 덜 찔려가지고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덜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쏟아내야 되는데 덜 죽은 만큼 내가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왜? 죄로 인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하여서 심령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잖아요, 그게.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의무감으로 지금은 회개 시간이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또 지나간다면은 덜 죽은 게 아니고 아예 안 죽었죠. 예. 그걸 통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하전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에 하전이라 그래요. 불화살을 싹 쏘는 거예요. 불화살. 계속 쏴요 지금. 그럼 내가 뭔 일을 하다가 뭐 화가 났다 누구하고 뭘 하다가 그냥 내가 저 사람 잘못해갖고 내가 화가 확 났다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불화살을 놓은 거예요. 불화살을 놨을 때 내가 딱 깨어지고 죽어지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손해를 봤을지라도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겸손하게 겸비해서 나 자신을 부정한다면은 그 사람이 믿지가 않아요. 이거는 저 사람이 또 세워서 가는 가정이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어정쩡하게 죽으면은요 그렇게 그 양이 못 죽어서 막 팔뚝팔뚝 뛰듯이 더 문제가 돼요. 왜? 불화살이 계속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이 전환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생각이 전환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 해야죠.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합니다. 관장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의지를 드려야죠. 그죠? 생각을 전환하는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빠르긴 빠른데 여기 위험해. 그럼 바로 생각의 전환을 바로 해가지고 여기는 좀 꾸불꾸불하지만 안전해. 시간 좀 더 걸리지만 그래 안전한 데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해버려갖고 내 의지를 들여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빠르지만 위험하다. 내 목숨이 한 개냐 두 개, 한 개밖에 없네 두 개냐 한 개니까 내가 해야지. 위험한데 하면서도 이렇게 간다면은 생각이 전환이 안 생긴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여기 위험한 길이야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 대한 대비를 안 하는 거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의지를 드려야지만이 내가 생각에 전환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전환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럼 그 길을 가면 내가 실수할 일이 좀 작아지겠죠. 프로테이지가. 네. 그래서 가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작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이 전환이 없다면 속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조차 스스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나를 너무 기이 여기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켜요. 저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때 결론이 났어요. 잘못됐다고 결론이 났어. 결론이 났는데도 끝까지 자기 변명을 합니다. 합리화를 시켜요. 누가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누가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런 일이라면 괜찮은데 그런 일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무지가 발동을 해요. 합리화는요 어리석은 겁니다. 저게 정당한 일에 대한 그 합리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이거는 합리화가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 되는데 아닌 것을 막 사실처럼 말하려고 하면 이거는 합리화가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무지하지 않아요? 무지하지.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무지함을 나타내는 줄은 모르고 있는 그 무지함은 또 얼마나 크게요. 이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무지함조차도 못 깨닫는 거. 우리는 내가 왜 멍청한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순간 왜 그랬을까? 이거는 무지한 게 아니에요. 왜 깨달아서 아니까 내가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게 고리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어리석음은 공이를 찧어도 안 찧어진다잖아. 그만큼 질긴 거예요. 질긴 거. 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그 지체 장애자 말고 정신장애자는 뭐예요? 정신지체. 정신지체 장애자들은요 이게 엄청 세요. 고집. 자기가 옳은 거니까. 다른 판단을 못하니까 자기가 옳은 거니까 엄청 고집세요. 진짜 고집세요. 그래서 정신지체뿐만 아니라 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보면 엄청 고집이 있어요. 맞아. 예, 완고해요. 그게 같이 갑니다. 같이 가. 예, 짝을 이루어요. 더 짝을 이루어요. 더 힘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두어서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게 이제 활동하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많이 느껴지고 또 어리석음도 벗겨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막 여러 사람의 생각이 함께 될 때 지혜롭잖아요. 그걸 한번 경험하면 다음에는 내가 또 지혜롭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중한 사람을 뒀는데 나한테 유익할 때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어준다면은 그거는 오래 못 가죠. 그 사람 옆에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도왔는데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도우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내가 힘들 때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내가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살면서 서로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는 거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면 그 사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가 우리를 만들어서 그 드러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영접했으면 우리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자녀 안에서 보혈의 피로 함께 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죠. 예. 그리고 친구나 사회생활에서보다 신앙 공동체와 부모님, 신앙 공동체가 최고 결집이 돼야 되고 그 부모님도 함께 해야 되고 자녀들 멀리 할 수 있습니까? 요건 무슨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사회적인 공동체이긴 한데 그 직장에서는 내 소득을 위해서 함께 하는 자들이죠. 나의 소득을 위해서 함께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 공동체야. 그죠? 이익 공동체는 바꿔서 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부모, 자녀, 형제, 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가족 공동체. 특히 하나님과 나 무슨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공동체예요. 부모도 자식한테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공격일 거고 형제 우애이고 사랑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익을 보기보다 나한테 있는 거 저 사람한테는 없으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저 사람한테 줘야지. 그럼 저 사람이 배가가 되고 나도 있는 게 있으니까 나도 배가가 되고 그 서로 화부식게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요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걸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방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 남으니까 이거 줘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 내 유익을 따지는 거죠.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남을 해할 수는 상대방을 해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 하면 안 되지만 극히 급박할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있는데 가족 공동체나 이런 거는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가한 겁니다. 사실은 기본 상식은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사랑이에요. 사랑. 예. 자녀와도 사랑이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을 집 나간 아들도 거지고 그 생판 모르는 사람도 거지고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지한테 생판 모르는 사람 거지한테 갔을 때는 나는 처분지심이 있어갖고 돈은 줄 수 있어요. 돈 주고 나면 그냥 오잖아요. 그런데 아들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려와야죠. 데려와야 돼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잖아. 예,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담을 데려오는 거잖아. 우리도 버려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거잖아요. 그 데려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을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서로의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 서로 사랑하면 이겨요. 이 사탄은요, 사랑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 이점만 가지는 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마귀를 이긴 거거든요. 사랑이 진리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진리로 살 수 없어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안 가지신다면 절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손해봅니까? 나한테도 있으면 중요하고 소중한 건데,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만들어낸 모든 것인데, 그걸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내 곁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혼자 남은 나는 살아서나 죽은 것이요. 혼자 외롭게 있다면 우리 권사님 외로움 아시죠? 네. 예.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갖다가 여기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 혼자 항상 외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삶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중에 있어야만 진실로 겸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사하다고 인사가 나오지, 주시지도 않았는데 누가 뭘 주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냥 당연지사로 여기면 감사가 안 나오고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하나 기억을 해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 나한테 뭐 주셨지?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참 좋아요.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이런 마음도 주셨네,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못 나와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멘. 네. 시간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이선호 권사님도 저에게 맡겼고 우리 한일한 집사님도 저에게 맡겼고 저를 또 한일한 집사님한테 맡겼고 우리 권사님도 한일한 집사님한테 맡겨지고 오고 있고 또 우리 한 집사님은 한 집사님 이 권사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 같이 하는 거고 그게 가족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 예. 그래서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나누고 산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아닌 것을 하나님 내 것처럼 쓰게 하신 은혜가 엄청나게 큰 거죠. 예. 그래서 없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그죠? 예. 참 자식도 못 낳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4명이나 있잖아요. 자식 없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4명이나 있잖아요. 4명 있다고. 예. 굳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고 주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내 거라 생각하면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하면 남은 거니까 주기가 쉽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남은 거는 주기 쉽잖아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바뀌어져요. 반대가 되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하고 도우며 기꺼이 내어줌이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잔디밭에서 애들하고 놀 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죠. 부메랑 있죠. 그래갖고 딱 이렇게 보내면 쫙 갖고 쫙 이렇게 오죠. 그죠?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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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나도요.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잊으시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상급으로 다 쳐준다 했고 그걸 또 면류관으로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 믿습니까 그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믿어야지만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부메랑이 되어서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 나도 위험한 순간이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말할 수 없어요. 자식한테 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근사님 아시죠? 그죠? 자식한테 더 말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식은요 절대 부모처럼 해주지 못해요. 부모는 희생하지만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 못하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함부로 그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우리가 줘야죠. 드려야죠. 맞죠?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립되어서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 때는. 그죠? 끔찍합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한 것만큼만 돌아옵니다. 예. 상대방을 위해 살지 못했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남한테 도움도 주지 못했는데 내가 받고 산다는 사람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럼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도움도 못 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와주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덕을 보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데도 나한테 뭔가 주어졌다면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싶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바꾸어서 그렇게 나누는 삶, 주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영원히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는 너가 하나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저 줬지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거저 줬지만 여기는 처음이니까 구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는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애기가 지금 나는 애기가 뭘 할 수 있어요? 너 쌀씻어 밥에 와라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애기니까 그냥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방인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구원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주셔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절대 그래 안 해요. 네가 얼마나 했냐, 네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걸 보고 주신단 말이에요. 장성했을 때는 장성한 만큼을 하나님이 바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처럼 애처럼 내가 자식에게 대해준다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직 오줌똥도 못 사는 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너 힘하렵니? 일일이 물어보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애가 또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뒤처진다면 장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큼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내 이웃에 주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진리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 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부메랑 역할이 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 부메랑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사용해 갖고 어떤 사람에게서 나에게 오게 하셔요. 예, 헛것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기 어떤 임금이 좋은 책을 편찬해라고 신하들한테 했더니 이만한 책으로 하나를 편찬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긴 걸 누가 보냐 또 줄여라 하니까 얇은 한근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누가 또 보냐 되게 한 장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한 장으로 만들어왔어. 이것도 길다 더 줄여라 했더니 뭐라고 온 줄 알아요? 이 글로 와서 왕이 맞다.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한 것만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 살지 못했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대방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죠? 결국 나는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지 못하고 남에게 나누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나는 맨날 빚지는 거죠. 그렇죠. 예, 빚지는 거죠. 그 길을 지나가더라도 그 집 앞을 지나갈 수도 있고 이 길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물체와 생명이 있는 것과 사람들과 다 포함이에요. 엄청 광범위한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건데 모든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예.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은 퍼냈을 때 더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내 있는 것을 퍼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걸 퍼내어 준다면 내 안에 샘물도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아서 흘러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안연합한 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이런 풍성한 삶, 더 나아가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과 복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평생 살아오면서 잘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네요. 주님 이 많은 것을 또한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주신 모든 환경들에 나누고 격려하고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이 풍성하여지고 또 넘쳐 흘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주님의 믿음의 창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말씀 잘 듣고 가는데 우리 근사님 무릎을 위해서